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 듣고 강한 용사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강한 용사 시리즈 3탄 코뿔소와 같은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코뿔소처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 강골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함께 그 열방을 향해서 그 뿔을 굳혀 세우고 그 열방의 그 우리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부셔버리고 앞으로 돌파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보통 목사님보다 한 옥타브가 높습니다. 기가 먹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흥분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들고 강단에 서면 제가 흥분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정통 장로교회인데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원고를 써서 정확하게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아주 경건한 목소리로 낭송하십시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학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러나 거룩한 성음을 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오늘날 25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증법적인 탈피를 할 수 있겠습니까? 19세기 덴마크의 고도관철인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셰익스피어 호플레스, 절망입니다. 불란스의 실존주의 철학 문학가 알버트 까미는 노이싯, 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구가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듣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하구나, 책 많이 읽으셨구나, 어디서 많이 100개 다 쓴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못 알아먹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다시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언어를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자처럼 포효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체육관 앞에만 서도,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공연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앰프, PA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톤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저는 열방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흥분하는 것입니다.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Listen to the whole world. 열방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Receive the fire. Receive the fire. 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take the nation. 열방을 시하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설교학 교수로 세우셨습니다. 신학대학에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세우신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자처럼 포효하는 것이 설교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제 강의에. 왜?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또한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회중들이 자기가 전하는 그 설교를 얼만큼 빨아들이고 있는가, 얼만큼 흡수하고 있는가.
청중 흡입력이 있는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알아먹지도 못한 얘기, 책에서 베껴온 얘기 써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주 경건한 음성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게 좋은 강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아니 삼성병원에 가장 유명한 의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겁니다. 자기가 걸린 병에 자기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이름 정도는 알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항수관 박사 혹시 아십니까?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수관 박사는 명문대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경상도 계명대학교, 그것도 야간 체육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수천 명,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전 국민이 아는 의사는 항수관 박사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항수 박사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주거든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청중들을 존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식한 사람인데 내게 당신들이 못 알아들 거야, 이렇게 대하며 강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가장 어려운 얘기를 가장 쉽게. 예. 저 또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켈 랭귀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마켈 랭귀지가 뭔지 아세요? 시장 언어입니다. 시장에서 쓰는 언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을 3개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쓰는 언어는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기도원을 참 좋아합니다. 왜 기도원을 좋아하느냐면 기도원은 꼭 저와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너무나 찌질하고, 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약골이고, 에? 그냥 낮에는 미디안 군대에 들킬까봐 굴에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나와서 방 하나 찍고 지처럼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쪄서 얼른 몇 숟갈 먹고 또 굴에 들어가서 숨고 나는 그런 찌질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 워리어, 위대한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찌질한 그를 위대한 용사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는 18만 5천의 대군을 300명 데리고 와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때려 부수고 그들을 작살내버리고 그들을 돌파해가는 위대한 용사가 됐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생들도 강골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저같이, 여러분같이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용사로 부르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가자.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너희의 은혜여, 우리 이 마셔 기회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기도의 기회.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은혜 말씀,
받을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회 삼고 주님의 용사가 되어 열방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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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가 그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맙시다. 뭐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거야. 우리 목사님 싱싱하잖아. 내가 내일 갈지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계속 있어. 집이가 갈지 어떻게 알아? 내가 간다니까 좋아하시네. 집이가 갈지 몰라. 예, 그러니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게 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 그리 할렐루야.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소광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생긴 게 코뿔소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저같이 이렇게 저 남쪽 땅끝에서 태어나시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고학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 그분은 지방에서 강주에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올라와서 성공적인 목회자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에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제가 아예 부탁을 했어요. 소환성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책을 누가 추천을 해줘야 가장 빛이 날까 하다가 소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소 목사님께서 제 책에 대해 추천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의 야수적 영성과 역설적 희생신앙을 잃어버리고 너무 온실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때 박영민 목사의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우리의 내부에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이 거칠거칠한 거룩한 야성을 일깨우고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는 책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코뿔소와 같은 야수적 도전과 개척, 모험 정신을 일으키며 꿈을 향한 심장의 방독을 증폭시킨다. 박유민 목사는 입으로만 돌파를 설파하지 않고 영적 전투의 맨 선두에 서서 온갖 장벽과 편견들을 돌파하며 믿음의 쾌거를 이룬 야전의 용장이다. 개인의 안위와 욕망을 거부하고 가감하게 꿈꾸며 모험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한 믿음의 야성을 갈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들려지기를 바란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 뛰는 전율과 함께 거룩한 야성 회복의 온동력을 경험하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추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다 코뿔소 용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그 전도 세미나 간증 강사하는 우리 김영애 전사님이 코뿔소 용사 전도 코뿔소 전도왕 이렇게 제가 붙였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서울 하국동에 치유하는 교회라고 한 6천 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많은 전도왕이 있지만 이렇게 성경적이고 강력한 전도하는 분이 있나 해서 초청하게 됐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코뿔소 용사들이 돼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런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Take the nation, 열방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에게 야성이 뭔지를 보여주었던 유용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산 한섬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 한 해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제 책을 이분은 제가 예수님의 웃음 초대 그리고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두 개의 그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지상 명령을 수행할 소명을 가진 자에게 이 책은 힘찬 응원가 될 것이다. 영적 야성이 회복될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변혁해 나가고 세상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 이 책은 야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탄한 안주를 벗어나 마귀의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게 하는 거룩한 담력을 선사하는 책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안주하며 편안한 삶을 강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벌이는 영적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 지금은 바야흐로 길들여진 세상에서 신앙에서 거룩한 야성을 회복할 때이고 믿음의 야성도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의 야성 회복 교과서 역할을 담당하는 실천적 집침서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어 기쁨으로 추천한다. 한소망교회 유효무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사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쿠플소라는 말은 은유적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유, 이 상징과 은유를 채택해서 다양하게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탐복할 만한 은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쿠플소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상징적 표현이죠. 예수님 백합화를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다양한 탐복할 만한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은유적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쓰면서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이 책을 쓰면서 이 코뿔소라는 그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영적 강골 크리스찬, 정말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길들이시는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그 책을 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니면서 가장 거칠거칠한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텔레비전으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면서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잠자는 야성이 깨어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서울 김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잠들이는 영적 야성을 깨워서 거칠거칠한 모험적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면서 편안하게 살다 와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용사의 심령을 주시고 너는 정복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거칠거칠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땅굴이나 파고 거기에 숨어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뿔소처럼 장애물을 주저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돌파해 나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누구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야성을 발동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조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듭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조각배가 아닌 어마어마한 배를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합니다. 중국에 많이 뺏겼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막 수주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타고 다녀보니까 중국제는 영 거시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야, 가격상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조선 저기 무슨 조선? 대우조선, 현대조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수주가. 근데 그 배를 만들 때는 한국의 장식품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죠?
어찌 동의가 돼야 설교도 마칠까요?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들 때는 항구의 장식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친 바다를 그 풍랑을 뚫고 나가는 배로 만들었던 것. 그래서 풍랑을 두려워하면 배가 아니지요. 그냥 나가는 거지요. 만약에 풍랑이 두려워서 그냥 새사들로 그 배를 묶고 놨다면 그냥 그 배는 오히려 불필요한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코뿔소의 피부는 갑옷처럼 두꺼워서 그리고 거칠어서 젊은 사자의 강한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 쉽게 뚫지 못합니다. 그 피부 자체가 갑옷입니다. 예, 이 코뿔소를 자세히 보면 갑옷을 입은 장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짐승도 그 날카롭고 단단한 코에 정면으로 받치면 그냥 한 방으로 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5,000kg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몸뚱아리를 뿔을 고치고 달리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다가 버티다가 그 발에 밟히면 그냥 뼈는 그냥 그대로 부서져 버리고 살들은 뭉개져 가지고 그냥 걸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괜히 코뿔소 앞에 어쩡거렸다가는 독수리밥이 될 수밖에 없고 맹수의 인생이 끝이 나기 때문에 슬금슬금 피해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할 영적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부숴버릴 만한 영적 위험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그 대언은 모세가 하지만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를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절로 4절은 서론이고 선포하는 축복의 그 내용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 5절로 25절까지는 12지파의 구체적인 그런 그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야 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축복의 완성을 해나가야 할 그런 축복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 요셉의 축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축복은 코뿔소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죠. 그는 첫 수송아지의 이염이 있으니, 이 첫 수송아지의 이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첫 수송아지의 이염이란 말은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요셉은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 첫 수송아지 이염이 있다. 이 말은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자막 띄워주시고, 자,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첫 수송아지 이염이란 말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소의 이염. 여기서 들소의 이염이 뭡니까? 코뿔소 이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들소, 그러니까 우리는 황소만 봤기 때문에 첫 수송아지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 코뿔소는 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이노소레스라고 그러는데 라이노란 말은 공룡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공룡은 코뿔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백악기를 공룡들이 다 소멸됐는데 코뿔소만 살아있는 공룡이 됐는가?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생존 코드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생존 코드. 다 공룡들이 사라졌는데 코뿔소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생존 코드가 브레이크스루, 돌파라는 겁니다. 어느 것도 두려워하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뿔소는 재앙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을 용도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죠. 김찬호 간사님 여기 보세요. 저는 눈이 2.0입니다. 100m 뒤에 조는 사람 다 보입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어쩌고 하면 안 돼.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들소의 위험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같은 강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정복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는 들소의 위험, 코뿔소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하는 그런 용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은 용사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은 용사이시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용사이시다. 주님은 용사이십니다. 주님은 싸움에 능한 용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런 어떤 졸장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코뿔소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을 해할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용사가 아닌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온다면 내가 그 갈빗대를 부숴버릴 거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눈을 치켜뜨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히 얼쩡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코뿔소 용사들이 되어 그분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는 인의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광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천신갑주를 입고 지옥의 문을 부수고 사면초와 같은 그런 현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력을 거부하듯 치솟는 그 비전의 뿔을 고추 세우고 주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거침없이 질주하며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당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영적 거장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함에 길들여 있는 혼합주의 속물 믿음을 정산하고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여 당신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원하시면 박수의 영광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갑시다. 전진하라. 주님 우리 대장하시다. 전진하라. 주님 우리 대장하시다. 주와 명랑하네. 강한 곳 찾으라. 주가 명령하네.
한번 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안돼, 약해. 여러분 지금 훈련소에 와 있는 겁니다. 조교가 말한 대로 해야 돼요. 조목을 쥐고 그것은 가능하다 이래야지. 그것은 가능하다.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조목을 딱 쥐는 순간에 심장이 쫄깃해지는 겁니다. 아시죠? 조목의 크기와 심장의 크기는 같습니다. 내가 조목을 탁 쥐는 순간 그래서 심장이 긴장합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조목을 쥐고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불가능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 비전, 그 꿈, 그 환상이 있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는 그래 교회 할렐루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 그 위대한 믿음을 탐내십시오. 그 믿음을 가져야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 때 진정한 코뿔소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무식하게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그것들은 부서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열방을 굴복시킬 이염을 가진 코뿔소와 같은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열방을 굴복시킬 이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에브리 이치 프라블럼, 모든 문제들, 에브리 어소리티, 모든 권세들, even death power, 죽음의 권세들까지도 무릎을 꿇는 권세가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세상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방을 굴복시킬 위험이 당신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 살짝 쳐다봐.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마세요. 살짝 쳐다보고, 당신 안에 열방을 굴복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위험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쫌팽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쫌팽이처럼 살았습니다. 마귀에 눌려서 죽어가던 인생이었고, 노래만 시키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이런 노래만 시키면 바보처럼 살았대.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나는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볼 때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노래만 시키면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그냥 막 씹어먹을 듯, 막 저 성벽을 씹어먹을 듯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바보처럼 살았다고 고백하던 인생이 열방을 씹어먹겠다고 말이죠. 열방을 부수고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나팔 소리만 불려라, 내가 나간다 말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부르면 난 나간다는 소동 대기하고 있는 이 코뿔소 목사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코뿔소 목사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코디네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코디. 응? 아직도 우리 교회 여자분들 중에서는 코시험을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내 코수염을 이렇게 나오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코가 모습도 다르고 눈 모습이 다른 것처럼 수염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제 코 수염이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을 드러내는데 누가 뭐라오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널 이렇게 만드셨어. 곱수염도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짝 드러냈는데 왜 불만이 많으십니까? 살짝 드러냈을 뿐인데. 요셉은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본래 보통 편애를 받은 애들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찾아 먹어도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예쁜 새끼 이거 먹어 이러면서 막 갖다 주기 때문에 자꾸 안 먹는다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더 갖다 주니까 이러면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랬죠? 예? 여기 여자분들이 보통 튼튼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오빠 준다고 막 숨겨놓은 거 막 찾아가지고 막 먹고, 예? 엄마 보면 뒤지게 말 줄 알지만 그래도 먹는 거야 막, 예? 먹는 게 남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 튼튼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편애받은 뻔해 요셉은 약골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의 지파가 왜 이렇게 강해졌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열방을 굴복시킬 만한 위험이 저에게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가 이스라엘 가장 강한, 가장 강한 군대를 구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같이 약골, 폐결에 걸려서 죽어가던 이 약골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잡히니까 코뿔소라는 별명을 가진 용사 크리스천, 용사인 그런 이미지와 용사인 그런 캐릭터를 가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래 할렐루야. 제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듣고 제주도에서 계속 듣다가 30년 제주도에 살았지만 나 무초로 간다, 나 김포 영광교회 다녀야겠다 이래가지고 제주도에서 30년 제주도 생활을 청산하고 어제 집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제주도에 살았는데 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난 박영민 목사님 설교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사를 결정하고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니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이게 뭐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겁날 게 뭐 있겠느냐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끄시는 자가 되시고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를 돌파케 하신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하경수 아니 이름이 뭐지? 하종서상, 하종서상. 우리 일본에 이번에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를 꿈꾸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 주에 이제 일본으로 출발한,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정수상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일본 선교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제가 용사의 심장을 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일본같이 귀신들이 많고 강력한 그 악령의 세력과 대치하며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용사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일본 출발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용사의 기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해줘요. 그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야성은 말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다 같이 야성은 길들여지지 않는 삶을 말한다.
제가 금요철야 때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추적해 봤더니 1938년 9월 9일 이제 조선 장로교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신사참배는 신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 안 하죠.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그게 신사참배의 그 잔재였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이 말은 신사에 향해서 잠시 묵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 못 바꾸면 되겠습니까? 묵도하심으로, 그게 신사참배 잔재인데 왜 그걸 하나 못 바꾸냐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난 순교했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와 함께 난 순교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1938년 9월 9일 저녁 8시 조던 27회 총회가 그렇습니다. 100여 명의 목사들이 거기 앉아있고 100명이 훨씬 넘는 일본 순사들이 총검을 다 한 채 목사들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 부들부들 떨었죠. 목이 만한 소리로 결의를 했어요. 신사참배 동의하신 분 예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만 몇 명 목이 핏바람 소리 하다가 그러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물어야 되는데 아니요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요는 묻고 통과됐습니다 하고 의사봉을 때렸습니다. 그때 몇몇의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왜 아니요를 묻지 않냐고 막 항의하다가 그 일본 순사대에 끌려갔죠. 저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목사들이 다 순교했다면 우리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00명의 목사가 순교했다는 얘기가 서구 언론에 전해지면 그 서구의 기독교가 강했을 때 아닙니까? 저 조선 땅은 우리가 반드시 한 채의 땅도 양보하지 않고 건져내야 된다,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역사에는 아이러니하게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 결의했는데 정확하게 10년 후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공산당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세워버렸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왜 하필이면 9월 9일입니까? 정확하게 10년 뒤에.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수천만 명이 그 노예로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사형입니다. 성경책만 소지하고 있어도 사형입니다. 왜 그토록 공산당은 기독교를 미워할까요? 지금 중국은 엄청난 핍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영관 간사님 우리가 이렇게 중국으로 우리가 파송해드렸는데 지금 왔는데 말입니다. 천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 가지고 4명씩 공원에서 걸어다니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워킹 서비스라고 4명씩 운동하는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그럼 공산당은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왜 독재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기독교는 독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누구를 길들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독재자들에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도 너를 억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너를 노예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 일본 순사들의 칼 앞에 두려워서, 한 번 주는 건데 그게 두려워서 순교하지 못하고 어정쩡 그게 넘어가서 이렇게 민족의 아픔에 그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우리에게 순교할 기회가 오면 주여 한 번 주는 거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순교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라는 자유를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에 두려워한다면, 어떤 것에 눈치를 본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뺏기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오래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이 제일 즐겁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다고 하는 아사 왕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그 원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아사 왕의 고백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둥을 발하셔 가지고 그 100만 대군을 다 부숴버렸는데, 그 들판에는 100만 대군의 시체만 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인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0만 대군이라는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00만 대군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내가 못생겼다는 사실이 축복된 결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 이쁜가? 왜 말을 이렇게 아멘이 센치 않네? 내가 별로 생긴 게 기도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를 위해 축복된 결혼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나는 못생겼으니까 누구도 나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사실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했지만, 그 연약한 게 사실이지만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더니 제가 용사의 심장을 갖게 됐고, 거칠거칠한 야성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많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용사의 심장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실업자라는 사실이 나의 비전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이든 40대 50대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아직도 팔팔한데 60대 아직도 젊은 사람보다 더 힘있고 더 일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실직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어렵고 모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그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는 안 되고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된다 말이야.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용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컵불소와 같은 강한 강골의 기름 부음. 시편 92편 10절,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다 같이 주께서 내 뿔을 콧불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렇군요. 뿔을 고추 세운 그
그 들소의 위엄을 가진, 콧볼소의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그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은 족수가 없는 위대한 용사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 할렐루야. 그는 형제 중에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아들들이 있는데 왜 다윗을 취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걸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고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기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당신들을 당신 한 사람을 대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유튜브 시대에 유튜브라는 채널 하나를 10년 전에 만들려고 했으면 1억 원, 아니 10억 원, 100억 원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돈 한 푼 안 들고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 채널을. 설교만 잘할 수 있으면 대형교회 목사 맞짱 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대형교회라고 그 설교 듣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교회라도 정말로 불을 뿜는 사자우를 바라는 그 설교를 듣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그 모니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꿇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십억 수백억 들고도 갈 수 없는 이런 채널을 SNS라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핸드폰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얼마인지 공짜로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 승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곱불소 같은 용사의 심장을 갖게 도와주시고 돌파하게 도와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